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받는 종은 속건제물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제 속건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바깥에 속건제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속건제,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가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이제 아시삼인데, 과연 그거를 배상제물로 번역할 것인가, 배상으로 번역할 것인가, 뭐 헌물 혹은 희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자, 레위기 내에서의 배상제물의 아샴이라고 불리는 배상제물의 특징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4장의 정화제물이 야훼의 금령의 비고의적 위반의 경우를 다룹니다. 그래서 짐승과 나를 동일시하는 안수 의식을 거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5장의 정화제물은 특정한 의무에 대한 태만으로 인한 불이행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적인 죄의 고백과 그 이후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5장 6장의 배상제물은 야훼의 성물, 그리고 배상제물에 대해 해당하는 야훼의 금령을 비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나 혹은 이웃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죄에 대한 인식에 따르는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상을 살펴볼게요. 6장입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 하샴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 권능 혹은 힘이라고 번역되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 하샴을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흑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 권능 혹은 힘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네, 먼저 현대 해석자들과 번역본들이 어떻게 해석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아샴을 현대 해석자들과 번역본들은 관용적으로 배상제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또 배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샴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배상제물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레위기 규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냥 종교적 배상이라고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아샴은 결국 어떤가 하는 거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것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3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교와 그 교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네, 이 14절하고 15절은 일종의 병행적인 표현인 거죠. 병행적인 표현. 이제 14절에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레위인이 뭘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수레의 나무를 장작을 삼아서 암소를 이제 번제물로 드렸다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레위인이 관여를 했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네, 특이하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아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그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금독종과 금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특이한 미스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종의 뭐 선물 혹은 뭐 보상 혹은 기원, 소망을 바라는 시험을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헌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제 아샴이 일종의 노획물이었다면 다른 절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만 있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독종 5과 금쥐 5으로 구성된 아샴에 대한 후속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거죠. 다만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렸던 제단의 역할을 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금독종과 금쥐의 그 선물을 아샴을 보관했던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후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로 이제 옮기는 다른 곳에 가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무엘서나 그 사사기의 미스테리는 도대체 이 여호와의 장막과 언약궤가 따로 놀았는가?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것들, 수레와 암소들의 경우에는 번제로 드려지긴 했지만 이후에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약궤의 귀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민수기 31장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낫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5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결론입니다. 아샴은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원 혹은 뭐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야훼의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물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물은 아니죠. 헌물이 되겠죠. 그러므로 헌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샴을 속건제로 번역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상적인 개념은 아샴이 이제 일종의 속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벌금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혹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죄를 탕감받기 위한 속건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학자는 신명기 28장 27절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시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예. 피부 질병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 레위기 13장, 14장과 연관성을 얘기해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와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신명기 28장 27절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레위기 13장 14장과의 관련이라든지 그것과도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그 말이 약간 애매하다는 점과 이미 그들에게는 야훼의 궤가 있었고 야훼의 제사장만이 없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언약궤를 돌려보내 자신들에게 임한 질병과 야훼의 손을 가볍게 하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떤 야훼께 드려진 선물, 그 다음에 어떤 종기와 질병을 낫게 하려는 혹은 하나님의 그 징벌을 가볍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샴을 속건제군 배상제물로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5장과 6장과의 어떤 분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약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일성의 측면에서 여기 나오는 아샴을 여전히 속건제로 할 거냐 배상제로 할 거냐 아니면 종교적인 배상으로 할 거냐라고 규정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샴을 속건제 배상제로 번역하면 레위기 규정과의 배치가 돼요. 블레셋 사람 배치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의도와도 모순이 된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레위기 5장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레위기의 배상제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죠. 약간 좀 노파심적인 개념이지만 그 다르게 해석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같은 규정도 사실은 레위기나 신명기나 혹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11조 도대체 제사장에게 주는 11조냐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냐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는 11조냐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왕들이 11조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11조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종류의 11조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서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의 속건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문맥에 맞게 고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레위기의 규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배상물로 부를 거냐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아샴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53장에 나오는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서 블랭킨소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들로 해서 고난받는 종을 배상제로 한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져간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가져간다, 담당한다는 말은 이제 레위기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담당한다, 그렇게 할 때. 두 번째는 죄 혹은 의에 대한 대리 희생적 개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속건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죠. 아샴. 그리고 네 번째는 야훼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블랭키소프 등은 이거를 이제 제의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이제 배상제, 속건제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마소라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속건제, 배상제로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해석 여지는 있지만 70인역은 속죄 제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반론은 그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속건제에 해당하는 제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세 가지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을 말할 뿐이다. 존, 세, 라헬. 두 번째, 도살장은 회막의 도살처를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의 희생자는 의로운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아샴을 배상제물로 해석하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김경렬은 이 아샴을 일반적인 배상물로서가 아니라 혹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상물로서 혹은 여호와께 죄인의 속죄를 위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종교적인 배상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 레위기 5장 6장에 나오는 그런 속건제, 배상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전통적인 해석은 앞서도 우리 블랭키소프트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시달락이라는 거죠. 뭐 법달락도 아니고 내러티브도 아니고 시달락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떤 고난받는 종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은유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것이 레위기의 법 규정과 일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달락에서 제의적 표현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상들 속에서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배상제물, 어떤 제의적 측면에서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상응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또 이제 이 표현을 10절을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얘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스팔트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골딩게이나 페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배상제물을 내려놓아야 혹은 드려야 한다면, 그렇게 이제 어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삽입구로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와 이웃에 대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 희생제물이 그러니까 우리 상징적인 표현으로 희생제물이 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절 하반절의 주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죄한 자의 거룩한 수고와 희생이 갖는 다양한 보상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 고난받는 종의 그런 희생이 일종의 속건제물을 드림과 같다, 그런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네, 왜 그러면 정화제물이 아니고 배상제물인가? 70인경이나 시리악이나 벌게이트 같은 중요한 고대사본들이 아샴을 죄제물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앞서 언급한 대로 쿰란 제1동굴 이사야 사본 A와 마소라 사본처럼 아샴을 배상제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고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난받는 종을 이제 뭐 집단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개인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뭐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겪은 고난과 버림받음을 상징하느냐, 아니면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상징하느냐, 아니면 뭐 주로 기독교가 얘기하듯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상징하느냐, 뭐 그거는 약간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참고 문헌은 이창엽, 김경렬, 존 골딩게이, 데이비드 페인, 조셉 블랭킨속, 존 오스왈트 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